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살펴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분명히 주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곧 하마시아흐 왕 메시아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딱 말씀하신 이후에 당신이 자기가 왕인 것을 감추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이 왕이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리더십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당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항변을 일단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변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그런 답을 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전 세계를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맞겠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그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내용은 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날 교회에 또 수많은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살려내고 일으켜서 뭐든지 다 잘되고 뭐든지 다 형통하고 뭐든지 다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고 성공해버리고 여러분 이럴 것을 우리가 사실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들 눈에 보이는 그런 사이즈와 규모와 눈에 보이는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부자가 되는 이런 것을 넘어서는 그 속 깊은 바탕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이 심지어 주님이 이 뒤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25절입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크고 부유하고 힘있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가지고 온 천하까지 다 손에 넣고 얻었다 해도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자기를 빼앗겨버린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잃어버린다. 자기를 빼앗긴다. 빼앗긴다는 것은 우리가 뺏고 빼앗긴다 이런 표현 안에는 항상 주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원수마귀 사단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온 천하를 얻었지만은 그 배경이, 바탕이, 그 속에 담겨있는 베이스가 원수마귀 사단이라면 그건 반드시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불못이다. 유황불 타는 그 불못에 빠지게 되어야 돼. 그것이 마지막 결국이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곧 하나님께서 내 베이스, 내 바탕, 내 기초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친히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베이스, 이 반석,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때에야 이 위에 어떤 집을 세우든지 이 위에 어떤 일을 일으켜 세우든지 그것은 든든해지고 그것의 마지막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반석 베이스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지금 당신은 고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코로나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도 고난이 왔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은 죽음에까지 이르릅니다. 죽음에 이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로 일어나는 것 여기까지 가게 되면 그 죽으심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베이스와 든든한 기초 반석이 되어서 이 위에 우리가 쌓아 올리는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 그곳에 가치 있게 인정받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쉬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지체다라는 인정을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하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자리에다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요. 십자가는 수치요. 십자가는 고난이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자체가 벌써 십자가 지는 것이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는 삶을 그냥 살아간다. 심각하게 나의 믿음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의 원하는 것, 비전과 꿈과 추구하는 것들과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들, 자기의 생각하는 것들과 싸우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들을 여러분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명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오늘 암송구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정말 주님 앞에는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이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 둘 중에 미지근한 것은 없어요. 주님 앞에는. 또 보십시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제 목숨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목숨 걸든지 어정쩡하게
예수도 믿고 내 목숨도 추구하고 여러분 이런 중간지대 주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이 믿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을 하거나 또는 그냥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반드시 오는 그런 그 반응이 있죠. 그것은 반성교단체의 반응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 수백 명의 지금 난민을, 상당수가 그중에 유대인들입니다. 주로 많은 유대인들을 집중 케어를 하고 있고 이제 물론 우크라이나 일반 난민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상담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소개하고 알리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막 90세가 넘은 분조차도 내가 이 돕는 사역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90세가 넘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는 물어보고는 영접하는 그런 보고도 이번에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니까 반선교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혐오스러운 짓을 하다니 그런단 말이죠. 그냥 먹을 것, 그냥 돈, 이 정도 지원 한 차원이라면 지금 이런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용인하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것과 더불어서 성경을, 복음을, 예수를 그들에게 강압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제가 이런 소개해드린 이 정도의 반응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죠. 언어폭력과 심지어 육체적인 폭력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와요. 막 침을 뱉고 나눠드리는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소리 지르면서 막 쫓아내고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순간에 믿는 유대인들의 반응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공격해도 오면 그 공격의 반응은 항상 이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먹였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절대 거기에 욱하거나 분노하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본을 따르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나를 따른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확인할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이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여러분 피난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교회 안에도 믿는 성도들 안에도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로하셔서 그리고 또 어떻게 움직일 줄 알지 못해서 우크라이나 안에 지금 그냥 남아서 이 폭격 공습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곳에 놀랍게도 우리 CPM 사역자들이랄지 또 믿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이 지역 교회들 성도들 숨어있는 곳들을 찾아가서 그 숨어있으니 먹거리가 동나고 또 옷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런 필요를 돌아다니면서 채워주는 거예요. 이번에 3월 31일 저녁에 각국 CPM 대표자들 회의가 있어서 화상회의로 참여를 했더니 우크라이나 담당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한 300명 이상이 됐네요. 300명 이상이 그 숨어있는 곳들,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듣고 필요를 채워주고 전달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러시아군이 공습을 하는데 그곳에 교회들 믿는 유대인 공동체들도 꽤 있었는데 그 공동체들을 서부 지금 아주 그 심각한 정도가 덜한 이 서부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 여러분 TV에도 그것들이 어렵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까지 하고 있다 이거죠. 자기 목숨 그냥 내려놓고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내려놓고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채우고 살피고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챌린지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참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찔러도 저기서 찔러도 튀어나오는 대답은 예수께서 내 앞서 가시면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대답밖에 나오지 않아요. 딱 이 말씀, 그것에 좋은 본들이 되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싶다.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당연히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것 외에는 달리 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심령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9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만약에 믿는 유대인들이 반선교단체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반유대주의네, 어떻게 인간이 사람의 탈을 쓰고 너희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영적 나치의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지금 막 피폐해져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것을 너희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영혼을 착취하고 와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격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하는구나. 만약에 그들의 막 공격 속에서 또 믿는 유대인들 그냥 어느 지역에 가면 공동체가 이따만해요. 믿는 유대인들은 요만해요. 이따만한 데가 나서가지고 요만한 데들을 공격을 해야 되니 아이고 뒤로 물러난다.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런 상황에도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는 사람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나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자기 목숨 추구하고 자기의 뜻과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탐욕으로,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사기로, 거짓말로 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도 점차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내가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내 주님이 예수님이신 것과 네가 왜 이런 삶을 사느냐? 네가 이번에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게는 2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왜 이런 돈을 허비하느냐? 만약에 이런 소리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드러내놓고 이런 후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비난이 온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내가 이 사랑과 후원을 보내고
이 어려운 중에도 내가 이 중보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내가 올려드리고 이 영적 전쟁을 내가 대신 감당하고 이런 수고를 나는 한 거 두려워하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주님이 마가복음 8장에는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곳에서는 특별히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나도 그 음란함 가운데, 나도 그 죄 많음 가운데에 그냥 들어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와 주님의 말씀을 그 앞에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똑같이 부끄러운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면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는 이 사람의 흔들림 없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한 사람이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그와 같이 그와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른 길로 가던 부끄러워하던 자들까지도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 길로 들어서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결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와 구별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에 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의 영광으로 혹시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지난 자만이 누리고 알 수 있는 그 영광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 사역 현장에서 이런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여러분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족들이 그런 비난을 할 때 정말 힘이 빠지고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지치지 않고 나는 이 세대와 같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앞서가신 본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이것에 견고하고 든든하게 선다면 여러분 이 사역자들 때문에 수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이번 6월절을 통해서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참 주님만이 아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면서 보여주신 그 고난에 순종하시는 본을 내가 따르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본을,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6월절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 안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오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참으로 이 세대와 같지 않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목숨 거는 내 가치관, 내 필요, 내 것 이런 것들에 목숨 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그의 본을 따르기에 내가 목숨 거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일어서시는 은혜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